시편 71편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잔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를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시며 나의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롯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아멘.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심하게 이렇게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고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뭐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뭐 어떤 경우에 보면 순탄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어떤 분은 또 굉장히 그런 어려움을 풍파를 많이 만나는 분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뭐 사람의 속사정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풍파가 많은 그런 가정도 있고 또 내적으로 고민과 어려움들이 많은 그런 가정도 있다는 것. 그런데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신앙이 없이 살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인생이 뭐 유한한 70년 80년 사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 결국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을 가지고 살았느냐 아니면 신앙 없이 살았느냐. 뭐 생각해 보세요. 7, 80년 살고 우리 인생이 헤어질 때 뭐 재산이 그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때 뭐 사실은 어떨 때는 자식도 내가 죽음으로 내가 갈라질 때는 자식도 뭐 어떻게 나를 죽는 현장에서 나를 꺼집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뭐보다 귀하다고 말합니까? 금보다 귀한 게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죽음 앞에 딱 서면, 인생의 마지막에 딱 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믿음인데,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살 때는 그게 중요하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더 중요해 보이고 건강이 더 중요해 보이고 또 세상의 명예가 더 중요해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해 보이고 그런 게 다 중요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숨을 거둘 때 마지막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느냐, 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죽는 순간 더 아름다운, 더 복된 천국에 우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으로 산 사람들은 끝이 아름다운 거예요. 마지막이 더 죽음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으로 산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것을 겁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죽음이 오히려 더 아름답고 더 아름다운
그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도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대표적인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인생이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뭐 내가 게으르고 내가 뭐 지혜가 없어서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성도들에게 따라오는 고난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면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늘 행복한 길만, 기쁜 일만 넘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당하는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과 자꾸 떼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게 뭐냐면 영적인 우리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가지고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오늘 시편 71편은 이렇게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이 고난 당할 때 성도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악한 자들과 싸울 때도,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하나님이 늘 우리를 반석 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바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그런 요새가 되신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편 71편에서 흐르는 중요한 한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이 시편 71편에서 흐르는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그냥 고난을 피하게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2절 말씀 보시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그랬어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신다. 그리고 이제 뒤에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이게 주의 의로 우리를 높이신다, 건지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무조건 고난 가운데서 그냥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건지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고난을 통과하고 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뭐 여기 때도 묻고, 우리가 만약에 보석이었다면 때도 묻고 막 지저분해서 이게 보석인지 뭔지 몰랐는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그런 덕지덕지 붙었던 때를 다 벗겨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이 왜 유익하냐? 이것은 주님의 의로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의롭게 이렇게 건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석이 정말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렇게 어떻게 숨겨진 곳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도록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우리가 더 의로워지고 더 깨끗한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고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가 피할 바위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난이 오면 누구한테 피해야 돼요?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고, 어떨 때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이런 고난이 왜 오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하고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근데 고난을 여러분이 꼭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내가 이 고난이 왜 오는지 내가 꼭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왜죠? 왜라는 질문 던지는 이유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왜 그거 해야 돼요? 내가 그거 왜 이런 고난 당해야 돼요? 뭐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거 왜 해야 돼요?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자꾸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고난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그 이유 몰라도 괜찮아.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 몰라도 상관없어. 더 중요한 건 내가 순종할 수 있으면. 내가 이유 모르지만 내가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나도 우리는 무조건 자꾸 내 머리로 이해가 돼야 뭐가 순종하려고 하고 이해가 돼야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해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너무 많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꼭 고난을 만나는데 이해를 해야 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만나도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지나놓고 보면 난 그 순간에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어느 때는 좀 힘드냐면 작년. 그래서 몇 절이죠? 11절인가요? 9절이죠. 9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작년이 됐을 때는 고난이 좀 위험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젊을 때는 힘도 있고 젊을 때는 뭐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미 작년이 된 후에 내가 이제 노년이 된 후에는 고난을 만나면 어때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건강도 약해졌지, 의지도 약해졌지, 또 때로는 모든 것이 다 약해졌어요. 경제적으로도 약해졌지. 그러면 그때 고난을 만나면 못 일어날 수가 이게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는 그런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가 늙을 때 좀 봐주세요. 이 얘기예요. 네. 내가 힘이 없을 때 좀 나를 봐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내가 젊을 때 내가 이렇게 고난도 견디고 이겼지만 내가 왜냐면 나이가 들어서 고난을 만나면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연세가 드셨는데 고난 당해요. 그런데 일어나지 못하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그냥 오히려 젊을 때 가졌던 신앙조차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나이가 드셔서 기력이 없는데 기운이 없는데 어떤 힘이 없는데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유혹을 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내가 작년의 때 노년의 때에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무조건 주님께 피하고 또 노년에는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그 고난 속에 너무 깊은 수렁에 나를 빠뜨리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따라오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회피하기보다는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내가 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내가 노년의 때에는 이런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내가 함정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하고